님들 특성이 아마 해방 이후 가장 잘 부르신 것 같습니다. 곡을 잘 쓸 때가 저런지 아주 은혜롭고 참 귀한 찬양이셨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8월 15일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강의를 마치고 주일 오후에 늘 드렸던 말씀인 목적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고 제자와 같은 후배 목회자에게 쓴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쓴 본면의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야 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머리 숙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시면 출발할 때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갑니다. 가다 보면은 처지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여서 결승점에 들어와서 마지막 뛸 때는 몇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경쟁하고 뛰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을 받을 때도 보면 세 사람만 올라가게 됩니다. 뛰는 사람은 많지만 상 받는 이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명예단은 항상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라톤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거리를 뛰는 것입니다. 오래 뛰는 분도 있고 짧게 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그 상급을 받듯 상을 받듯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달립니다. 앞을 향하여. 얼마나 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리를 충분히 달려야 하고 그리고 마음껏 뛰어서 우리 역량을 우리에게 주신 체력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프로는 돈과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마추어들은 아무래도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목적은 같습니다. 다 고된 훈련과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이유는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여서 부를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무언가를 얻어지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참석만 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그냥 막연한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합니다. 목회 성공 내용적으로 보면은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왜 내가 그런 길을 걸어왔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 사람들과의 경쟁에서의 승자다 아니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달려갈 길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승자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신 만큼 우리가 달려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승리냐 아니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결정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와 경쟁하여 이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얼마나 잘 달려가는가 여기에 여러분 달려감의 승리와 부족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태함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공평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심판들, 세상의 심판들은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눈의 관점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겠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보아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결정짓지 마시고 내게 주신 내 길을 내가 얼마나 달려왔는가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위로받기도 하시고 스스로를 자책해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상급은 공평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갈 길을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여러분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선한 싸움을 얼마나 하고 있으십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 받아 쓰겠네.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받는 상급은 아마 저희 상급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받을 상이 또한 나의 상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지식인들은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무식하고 참으로 종교에 길들여진 유치한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원래 유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과 미래의 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것에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상급이라고 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유치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치사하게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달려가 계신 길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줄 상급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실망하지 말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이 될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해서는 이걸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보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얼마나 굉장한 것이겠습니까? 분장을 달았던 군인들이 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상급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 천당까지 가가지고 차이가 난다면 그게 무슨 천당이냐 모르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고 죽은 첫날 예수 믿고 죽은 강도와 일생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목숨 바쳐 죽은 순교자들과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똑같다 그건 천당이 아닙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 가정, 사업체 이 모든 것 지금 바로 여기 이것이 상금을 하나님의 면류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 그것 바로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장소 여러분이 사업하는 장소 여러분의 직장, 가정 바로 그곳 지금 이 시간 이때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주실 면류관을 만들어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습니다. 듣고도 가슴에 새기지 않습니다. 아예 귀를 막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지독하게 안 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었습니다. 전 지금도 제 귀에 들려요. 제가 저희 집안은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서 살았었는데 그 동네 좀 이렇게 할머니가 아주 소리 지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내 귀에 지금 생생히 들려요. 이놈의 소나 좀 들어라 들어. 이놈의 소나 들어라 들어. 귀에 들립니다. 이놈의 소나 자기 자식을 말하는 거죠. 좀 들어라 들어라. 듣지 않습니다. 참 어린애들 보면 말 안 듣습니다. 미운 몇 살이라고 그러죠? 미운? 4살. 예? 4살. 아이고 요즘은 때려주고 싶은 3살입니다. 아 3살만 돼도 말 안 듣습니다. 2, 3살만 된 아이들이라도 옷 한번 입혀보세요. 주는 건 안 입습니다. 자기 입고 싶은 거 입겠다는 참 말 안 듣습니다. 마지막 종말적인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선생님,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자기에게 좋은 것만 찾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신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교수에게 찾아갔습니다. 설교학 교수에게 찾아가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교수님처럼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의 신학생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교회에 가면 여러 직분자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 교회를 오래 다닌 장로님들은 웬만한 설교는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들은 들어도 금방 잊어버린다. 교회 오래 다닌 봉사 많이 하는 안수 집사님들은 저 교회 예배 와서 아무리 잘 새겨 들어도 월요일 직장 사업장 가서 뛰어다니다 보면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른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설교 이렇게 수십 년 들어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몸부림치며 메모하고 써붙이고 애쓰며 묵상하며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목적이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생활은 디모데에게 준 말씀과 같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 자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지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것은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오래 참음과 함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럽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어릴 적부터 가르칩니다. 인내 중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라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신앙에 아직도 자라는 사람들에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격려를 계속하라고 그럽니다. 목적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잘 참으면서 아랫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격려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훈이 되고 또 꾸짖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어느 도시 한 부분에 유난히 사람들이 몰려드는 빵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빵집에는 종업원들이 방글방글 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답니다. 그리고 맛도 좋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게 분주한 곳인데도 작은 노래소리, 그 소리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 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소리 없는 빵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할 수 없는 농아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다 웃으면서 말없이도 그 빵집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 때부터 알고 온다는 겁니다. 소리 없는 빵집. 저들은 장애우들이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친절하고 웃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알고 온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약점이지만 그 약점이 장점이 되고 있고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약함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강자가 되고 똑똑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산다면 우리가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뭔가 자기는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교만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안에서 목적을 가진 성도로서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오래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칭찬하면서 살아가노라면 우리 인생에 다른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목적 있는 성도들의 오늘 종말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하지요. 얼마나 편하게 살려고 해요.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편하게 살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얼마나 편하게 사는 줄 아세요? 얼마나 편하게 사는 줄 모르세요? 손가락만 잘하면 다 되는 세상. 집어넣고 눌리면 빨래, 눌리면 밥. 정말 여러분 편하게 사십니다. 걸레질 한번 하세요. 서가지고 쭉 밀고 다니고 얼마나 편하게 사세요. 예? 진공청소기로 해버리고. 이러고도 불평하면 죄입니다. 죄. 우리 남자들도 얼마나 다 지금 편하게 사십니까? 정말 우리는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여러분과 제게는 고생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있고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몸뚱이 이것은 편한데 마음의 고난, 심정의 고난,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많습니다. 물론 질병의 고난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난이 있다. 너희들이 신중하게 살면서 고난을 잘 받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분같이가 걸어가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아야 하고 창피당해야 하고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말하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참아야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망가지고 있지만 참아야 되는 우리의 삶,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 있는 성도들의 종말적 상황에 있어서 언제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없이 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피폐하게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침체되고 부흥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이 놓은 올무를, 사탄이 놓은 함정에 교회가 빠졌고 넘어졌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고난, 여러분 고난은 때리고 아프는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그 함정 속에 빠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며 영적으로 자파르게 되지 못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물질세계,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 주의 속에서 우리는 허우덕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창과 칼, 채찍의 고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고난인 줄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초창기 때는 핍박을 때리고 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순교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고난이었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서의 고난은 또 다른 모습의 고난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차라리 옛날에 가난할 때 힘들 때 그때는 다 교회 잘 나왔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철야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렸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했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기도 안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 새벽기도를 그분은 꼭 하시는 분이라 봅니다. 안 보이던 교인이 새벽기도 나왔으면 저 집에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한 일주일 있다가 나오면 문제 해결됐는가 보구나.
그때만 해도 어려우면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는 안 합니다.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오는 고난은 뭡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짜증나는 일, 지친 일, 어려운 일, 모든 것으로 지금 엮어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고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종말적인 상황에서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성도는 종말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하여 엎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잔잔한 일, 여러분 교회 일들 혹은 여러분 가정의 일들 잘 보십시오. 이 예화가 꼭 맞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에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가정의 일들, 여러 가지들 일들, 말 가지고 하고 있는 많은 일을 다 보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1895년 단발령이 내려서 상투를 강제로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은 아시죠?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투 안 자르겠다고 산속에 들어가 굴속에 사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투 잘렸다고 조상들 묘지 앞에 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조상들이 주신 이 귀한 몸을 잘렸다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상투 잘린 것 때문에. 어떤 이는 상복을 입고 움막을 짚고 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투 잘렸다. 그 당시에는 심각한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상투 묶으라 그러면 큰일입니다. 시대적인 일들입니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이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 세월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거꾸로 된 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야, 그 일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게 다시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 것들이 그때는 목숨 걸만한 일들이었어요. 상투 잘리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일들 굉장한 것 같지만 세월 지나가고 나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변화해서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역사적인 긴 안목으로 정리해 버리십시오. 이까지 것 지나가자. 이거 세월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상급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밖에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의 멸류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실 선물의 위대함과 완전함과 공평함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절대 평안하게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면 달라집니다. 상급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의로우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권력과 돈에 따라 다르게 재판될지 모르지만 의의 재판장, 모든 것을 바르게 보시는 분,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그 저울에는 무게가 거짓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한 대로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과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은 여러분이 한 만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만큼에서 하나님 안에 살았던 만큼의 여러분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다음에 갔을 때 강 목사가 이걸 안 가르쳐서 내가 일 안 했다고 그런 말 안 듣도록 확실하게 확실히 가르칩니다. 정말 상급은 있습니다. 저도 이것만은 여러분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급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합니다. 유치합니까? 예, 저 유치합니다. 인간 자체가 다 유치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기록밖에 어떻게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주신 그 엄청난 그 대가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상급이라는 단어밖에는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의 우주신 자가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라. 아멘. 사모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과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여러분, 상급을 사모한다면 달라져요. 사모함. 정말 간절히 바람. 오늘 교회에 상급에 대한 설교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우리들 끝내는 영원토록 살아갈 여러분의 풍성함과 축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상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드베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원한 상급에 대하여 정말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상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들, 마라톤 선수들 뭐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딱 두 개만 입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 거추장스러운 건 다 털어버리고 뛰어보십시오. 업도 무겁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거,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상급을 사모하고 달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걸려있는 게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지침을 물리치십시오. 상을 보고 뛰십시오. 조금만 더 뛰면 돼.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돼. 나와의 싸움을 하면서 뛰는 겁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멘. 첫 번째, 그 상급을 사모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와 싸우는 것에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달려야. 그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상급의 약속을 보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명을 잘 끝낼 수 있도록 기회와 힘을 주십니다. 순종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달려야 합니다. 방향은 다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자기에게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할 때에 결국은 그 목적을 가지고 상급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받아야 될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고 최후의 하나님이 준비한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들이 이 땅에 했던 수고의 상까지 주신다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 정말 의의 멸류관 받았으겠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이렇게 감사한데 이 손으로 했던 일들, 주를 위하여 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신다니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상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핸델의 그 메시아, 그가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쓸 때에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고 밥 먹는 것도 그치고 그는 그 악보를 써내려갔습니다. 로마에 갔다 오셨습니까? 이태리에 갔다 오셨습니까? 그 많은 성당들, 그림들, 작품들 정말 대단합니다. 특별히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은 어떻게 인간이 저런 것을 만들고 그릴 수 있는가를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진다고 합니다.
독일의 시인이었던 괴테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스티나 경당을 보지 않고서는 인간이 지닌 가능성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없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의 그 그림을 보기 전에는 인간이 지닌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사실 조각가였지만 그림은 천장의 그림과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라고 교황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는 그 천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페인트들이 떨어지면 눈에 들어가고 뭐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나중에는 몸이 삐뚤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루는 성당 그 천장의 그림을 이렇게 한 구석을 칠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보이지 않는 구석을 칠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나? 사람들은 다 그걸 보지 못할 것에 멀리서 밑에서 보면 안 보여.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보실 거야. 하나님은 보실 거야. 그럼 그렇게 성실하게 천장 끝에 있는 한 부분의 그림조차도 똑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작게 여기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천장에는 천지창조를, 재단 부분에는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정말 초인간적인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다면 한번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인간이 저런 그림을 그릴 수 할 정도로 대단한 그림입니다.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전도요, 최상의 전도가 그 그림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저의 추한 허물을 듣기 위하여 당신의 순결한 길을 들지 마옵소서. 저를 향해 당신의 의로운 팔을, 심판의 팔을 들지 마옵소서. 하오나 주님, 저의 최후의 순간에 당신의 자비의 팔로 죄 많은 저를 안아 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허물을 듣기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길을 쓰지 마시고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심판의 손을 들지 마시고 내 최후에 하나님의 자비의 팔로 죄 많은 나를 안아달라고 하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창조주 앞에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기에 상을 달라, 내가 당신을 위해 했으니 뭘 해달라, 이런 말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렸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고 그의 준비된 예비된 상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준비된 상급이 있는 줄 알고 오늘 여러분 처해진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여러분 숨을 거둘 그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했던 작은 일들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주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떠나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한 분 한 분들 되셔야 합니다. 네. 교황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왕도 쥐었다 놨다는 그 교황. 그러나 그 당시는 화가가 별것 아닌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종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가라는 것이. 오늘날 그들의 작품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팔리고 하는 이런 거지만 미켈란젤로 시대 때만 하더라도 굉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주어진 재능 손끝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까지를 그리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교황과는 이 세상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 목걸이를 걸고 있는 비단옷을 입고 있는 교황보다도 그 화가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작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자리에 있지만 위대하게 보였던 교황은 계속 갈리고 바뀌고 없어져 갔습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모두 다 사모하며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갑시다. 사모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운 상급이 있는 줄 알고 사모하며 오늘의 모든 얽매기 쉬운 것들을 털어버리고 전심으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의의 싸움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가 주를 위해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상급을,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